오늘 또 다음 주에 생각할 창세기 6장, 7장, 8장은 노아 홍수 심판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장 9절 처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였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창세기는 10개의 큰 이 톨레돗, 히브리 말로 톨레돗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가문의 내력들, 어떤 일이나 사건의 전개 내용, 어떤 사적, 어떤 가문의 계보 혹은 족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는 전체 이 구조가 10개의 톨레돗으로 족보 이야기예요. 그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런 의도를 두고 기록했어요.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이 부분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행적, 노아가 한 일들, 거기에 대한 기록이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톨레돗이다.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사탄이 원죄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여기 좀 이따 어떤 사건을 일으키죠?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슨 말이죠? 이 셋의 후손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이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 이 뱀의 후손들이라고 했죠? 사단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저 사람들의 꼬여가지고 피가 섞이고 결혼해버리고 전부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엄청난 타락의 시대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할 수 없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부 다 짐승수준으로 다 변화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땅은 흑암 타락 문화로 완전 다 덮여버린 겁니다. 그걸 성경은 네피림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이 타락을 만들어가지고는 사단의 목적 하나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 계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 이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 땅이 네피림 시대로 죄악이 관영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홍수 심판으로 싹 다 대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청소하는 사건이 홍수 사건이에요. 홍수로 싹 다 쓸어버리겠다. 뭐 때문에 하나님 열받쳤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또 하나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싹 다 이 뱀의 후손의 계보들 네피림 시대에 다 빠져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방해하는 요 세대를 싹 다 쓸어버리시고 여자의 후손의 대를 이을 의의 상속자를 남기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한 가정을 남기십니다.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계보를 이을 의의 상속자를 남기는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 한 가정을 건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양면성이 다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가세요.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을 생각할 때도 타락의 장이지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가 오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는 창세기 3장은 최고의 은혜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복음을 제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전 시대를 네피림 시대로 만들어서 여자의 손의 계보를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복음을 완전히 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싹 다 대청소할 계획이 있어요. 끝날이 이르렀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제 성경이 좀 보이시죠? 노아의 족본이라. 세 번째 톨레돗이에요.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전부 다 네피림 시대의 죄악 타락 문화에 다 빠져버렸는데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다 가버렸는데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이해하고 창세기 3장 21절에 피지사의 비밀을 이해한 거예요. 예. 10절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게 네피림 시대예요. 흑암 타락 문화가 전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복음 다 잊어버리도록, 여자의 우선의 계보를 완전 끊도록. 여기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청소할 계획이 있어요. 싹 다 쓸어버리고 여자의 우선의 계보를 열 그 실을 남기시는 겁니다. 6장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심판할 계획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 가운데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해라.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이 고페르 잣나무 종류인가 봐요. 아주 튼튼한 재질의 나무인가 봐요. 가지고 큰 방주를 네모 상자 비슷한 큰 배를 만드는 거죠. 길이가 몇 규빗이라고요? 300규빗. 그때는 몇 센치 이런 게 없으니까요. 한 규빗은 사람이 기준이 되는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예요. 여기 한 규빗이에요. 서양인들은 좀 크겠죠. 한 50cm 있고 동양인들은 작겠고 저런 보이면 한 4, 5cm밖에 안 돼요. 3cm인가? 밖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몇 cm냐? 잘 몰라요. 그래서 형은 한 45cm, 어떤 분들은 50cm 이렇게 말을 해요. 고대사를 연구한 분들은 본 사람이 없잖아요. 자료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안 봤잖아.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환경이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장이 대단했으니까 한 50cm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300규빗이면 길이가 몇 메다라고요? 150m. 한참 뛰어가야 돼요. 150m. 넓이가 50규빗. 그 넓이가 50규빗. 그 몇 메다죠? 25m.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요? 30규빗, 15m. 엄청나지요? 제일 꼭대기에 창을 내되 3층으로 만들어라. 그럼 5m, 5m씩.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 당시에 물고기 말고는 싹 다 정결한 것은 7상, 부정한 것 2상씩 해서 전부 다 거기에다 집어넣을 만큼 그만큼 컸을 것이다. 이런 방주를 만들어낸 겁니다. 산꼭대기에서. 이 방주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구원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왜요? 그 안에 들어온 자들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심판을 앞두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 유예 기간을 줘요. 회개할 기간을. 그리고 그 기간은 뭐요? 노아 식구들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한 120년 걸리겠죠. 예,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예. 성경의 가장 중심 사상은 하나님이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으셨잖아요.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세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놓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 대청소하는 작업이에요. 싹 다 썰어버리겠다. 그런데 18절에 그러나 앞에 논리와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접속사지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겠다. 구약성경의 언약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이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을 피해라. 온 가족들과 생물들은 이 방주에 들어가라. 노아와 세운 언약은요, 구원과 별보된 언약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러면 노아의 모든 8 식구들, 나머지 7 식구들이죠. 가족들은 언약의 대표되는, 언약의 머리들은 노아에게 속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노아는 그 가정의 머리예요. 그 식구들이 노아에게 속해서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 원리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머리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어.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될 뿐더러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와 이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노아는 뭐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22절, 6장 마지막 절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언약하신 내용대로 노아가 전부 다 지원합니다. 12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수가 날 징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까지 이 지구 상황 너무너무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래 그때 평균 나이가 전부 다 900, 800, 900살이었잖아요. 성경 잘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확 떨어집니다. 그만큼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좋은 환경에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배를 길이가 몇 메다라고요? 150m. 그 너비가 25m, 높이가 15m. 엄청난 배를 지으니까 한 120년 정도 뭐 걸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걸렸겠죠. 이 죄악의 타락 문화에 흑암 문화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이 엉뚱한 짓을 하는 노아를 보고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거의 또라이 취급받지 않았겠어요? 예. 아마 이런 걸 두고 지난번에 우리 생각했죠? 그의 할아버지는 무드셀은 969세.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그 아버님 되는 분은 777세. 이 한번은 럭키세븐이면 홍수 나기 전에 5년 전까지 이분들이 살아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역들을 진짜 기도로 후원하고요. 뒤에 배경이 되어주신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언약의 명문, 3대 명문 가문이다. 시대를 바꾸는, 시대를 이기는 언약의 3대 명문 가문이구나.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명문 가문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되는 그날까지. 그 이후에 진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 제사장나라 제사민족 되어 세계봉하는 그날까지 이런 가문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네. 이 복음 통일, 복음 대통령 이런 말을 하니까 나보고요. 강 목사 좀 머리가 좀 돌았냐.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노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네. 이제 120년 유예기간이 다 끝났어요. 방주가 다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는 네피림 시대잖아요.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만 제대로 언약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에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3절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 후에는 내가 이 땅에 40일 동안 비를 내리겠다. 하늘의 모든 물이 다 쏟아집니다. 우리 창세기 처음 공부했잖아요. 첫 창조 때 온 물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누셨다. 대기권 위에는 수막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환경이 좋았겠어요. 그걸 다 쏟아붓겠다. 지구가 온 천지 물보다 그대로. 5절 한번 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세요.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그 생물이 많았으면 7일 동안 그걸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제 다 들어갔어요. 7장 16절 한번 볼까요? 7장 16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마지막 문을 닫으시나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 이제 더 이상 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여기서 종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아버립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때 모든 화산 이런 것들이 다 터진 것 같아요. 지구가 대변형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모든 물들이 다 쏟아버렸다. 그 효원들이 속여보세요. 이 땅의 모든 코로 심지는 생명이 싹 다 죽어버려요. 이때가 노아가 몇 살이었다고요? 600세였다. 7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싹 다 쓸어버립니다. 왜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한편으로는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씨를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대청소 작업입니다. 하나님과 하신 오직 여기에요. 여자의 후손의 대를 이을 씨를 남기기 위한, 노아와 같은 의의 상속자를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대청소 작업입니다. 한편은 심판이, 한편은 최고의 은혜의 장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원복으로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가십니다. 사단의 도전은 뭐예요? 계속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 대를 끊는 거예요. 내 편시대 만들어 전부 다 타락되도록. 하나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여자의 후손의 대씨를 이을 그 의의 성도를 남기기 위해서 싹 다 대청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 심판을 의미하는 거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 사건을 히브리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계보를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씨를 잇기 위해서, 이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대청소하신 작업이 노아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의의 상속자, 남은 자라는 표현이죠. 성경에 또 남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줄기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어떤 데서 이 계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오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완성돼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옵니다. 마태 24장 14절에. 이번에 우리 제20차 선교대회에서 51개 나라에서 한 700명 참여했잖아요. 파순대 선교사님들, 그 현장의 사명자들. 저는 그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요. 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 최고의 관심.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와요. 근데 마지막 시대를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노아 600세에 하나님 방주문을 닫으시잖아요.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네피림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타락문화, 흑암문화가 온 땅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전부 다 육신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다. 전부 다 짐승 수준이 다 되어버렸다. 마지막 시대도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피림 시대와 똑같을 것이다. 이걸 이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뭘 만들으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운동해야 돼요. 방주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능해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사단은 이것만 막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주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도 왜 무시하느냐? 산을 올라가려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종교가 다 그런 길이 아니냐? 같은 게 아니냐? 통합운동하자. 이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막 마지막 시대 다 넘어갑니다. 예수님 하도 답답했으면요. 마지막 시대에 내가 참 믿음을 보였냐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말하면 또라이 되는 거예요. 이 이상한 종교단체도 지금요. 법을 개정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 굉장히 좋은 말까지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 오직 예수 말하면 거기 딱 걸려요. 왜 오직이냐 이거요. 다른 길도 있는데 이런 시대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법정에 이제 누가 잡혀가 있죠? 이 목사님 잡혀가고 강 목사 잡혀가지 않겠어요? 방주 운동 외에는 오직 예수에는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홍수 심판을 앞에 놓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스도 운동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시대 살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 운동해야 됩니다. 이번 20차 선교대회의 주제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자. 절대 실패 이 시대 운동을 우리는 절대 성공의 운동으로 그리스도 운동으로 만들자. 이 속에 들어가자.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살릴 의의 상속자들이 되자.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자. 요약하면 그 말이에요. 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우리 베리스트가 이제 전 주최를 해서 청와대에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 1시간을 청와대 전체를 쭉 1시간 정도 참관해 쭉 보는 거예요. 예. 첫째 느낌이, 이시조선 500년 그 궁터전 위에, 그 위에 청와대 터를 잡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잡았구나. 경호하는 경호원들이나 경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기계조차 잘 움직이는구나. 아니, 참 깨끗하구나. 그런 여러 가지 많이 느꼈어요. 올라가는 과정인데 이제 경무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초대 때 우리 건국 대통령이 되어서 처음 그 살림집과 함께 대통령 직무를 했던 그걸 경무대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지금은 싹 헐어버리고 터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찍은 사진만 또 붙여놓고, 예. 다른 분을 어떻게 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자세히 좀 보면 사진도 뭐 그는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왜 여기 왔을까? 네. 왜 인상을 하나님 보게 하셨을까?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각인된 시대를 바꿀 대통령을, 민족 지도자를 하나님 처음 내신 분이 나는 이 초대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으로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양반이 젊은 시절 그때 고종 황제가 너무 정치를 못하니까 그때 일본이 거의 다 장악했잖아요. 네. 좀 정치 똑바로 하라고 그때 이제 신지식인들 그런 똑똑한 청년들이 아예 막 고종 황제 앞에 가지고 그것을 데모를 했어요. 그러다 싹 다 정치로 잡혀가 한성 감옥. 그 당시 제일 악랄한 감옥이 한성 감옥 들어가면 죽어서 나옵니다. 그게 다 같이 그때 최고의 지식인들,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갇힌 거예요. 거기서 이 양반이 절대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 배시학당을 간 이유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간 거고, 얘가 완전 역적놈이 돼가지고 밤에는 축도 두드리 맞고 낮에는 사극분이 칼이 있잖아요. 목에 쓰는 이거 엄청 부드러. 이래가지고 딱 채워놓고 이래 가둬놨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승만을 잘 아는 20대 청년, 이 똑똑한 천재를 잘 아니까 성경을 넣어준 것 같아요. 너무 심심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니까 뭘 잊어야 되잖아요. 이래 성경을 보는데 이래가지고 옆에 모고목을 들어가 이래가지고 보는데 손발 다 묶였지. 누가 옆에서 넘겨줘야 돼요. 그 간수 보고 넘겨달라면요, 이 재수 없다고 하고요. 역정놈이 뭐 성경을 봐, 서양 종교책을 봐, 한 대 두드리 맞고 한 장 넘겨준대요. 그럼 그걸요 계속 본 거예요. 아니 원해 모르지만 다 외워버린 거예요. 이래서 성경을 몇십 동을 한 겁니다. 우리 밤하는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한 천재를 불러가지고 그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반죽이 가지고는요 성경으로 각인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봐요. 그때 이 양반이 몇 년 전도한 게 서양 선교사를 싹 다 붙어 전도가 더 많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되어버렸어요. 후연예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서양 선교사들이 그 당시 최고의 책들을 하여튼 중국어로 영어로 일본어 번역된 걸 싹 다 갖다 줬어요.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그 당시 조선 말에 최고의 도서관은 한성 감옥, 이승만이 있는 한성 감옥이었다. 그러면서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옥중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은 이렇게 돼야 된다. 20대 청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된 그 청년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내용 그대로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준 거예요. 이분이 여기 초대 건국 대통령이 되었구나.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인데 그 많은 생각하면서요. 왜 이렇게 그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그분을 혼자 미국으로 유학으로 찾아오라니 혼자 원맨쇼를 한 거지 공동체가 안 된 거예요. 지지 기반이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각인된 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혼자는 진짜 똑똑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싹 다 간신배들 같은 이런 것도 모이니까 마지막에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 사단은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마지막 시대에 세봉하기 위해서 이런 건국 대통령을 줬는데 사단이 이걸 막았구나. 혼자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공동체에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내 역사에서요.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그래 내가 기도했어요. 복음 통일 이후에, 통일한국 이후에 렘넌트 성공시대가 진짜 된 이 무리들이 제대로 세워질 때 정말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고 뿌리 내리고 진짜 체질화된 이 그룹들, 렘넌트, 새로운 족속들이 이런 그 시대에 청와대 주인이 다락방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예행 연습했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땡겨 주옵소서. 저는 지난 주간 선교대회와 함께 진행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힘은 방주운동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바꿔야 돼요. 진짜 뿌리 내려야 돼요. 체질화돼야 돼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만이 시대를 살립니다. 하나님, 남북통일을 왜 늦게 하냐 아세요? 이런 것이 조성이 안 되니까 통일식이 나오면 난리 납니다. 예.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오직 방주운동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대를 살릴 운동은 그리스도 운동에 다른 길이 없어요. 사단은 이걸 제일 싫어할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또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우리가 복음 받은 자로서 이 복음 안에 최고의 축복인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렘넌트 성공시대에 만들어서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을 축복들을 늘 확인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방주운동 바로 하는, 그리스도운동 바로 하는, 복음운동 바로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락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운동이 앞으로 237개 나라들에 다 확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